6월 24일 말씀 묵상하겠습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셔서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 가게 하셔서 감사합니다. 우리도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 가는 자들로 서게 하시고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의 통치와 하나님의 다스림이 이 땅 가운데서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오늘의 말씀은 마태복음 13장 31절부터 43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말씀을 함께 살펴보시기 전에 개인적으로 말씀을 꼭 읽으시고 묵상하는 시간 가지시기 바랍니다. 13장 31절입니다. 또 비유를 들어 이르시되 천국은 마치 사람이 자기 밭에 갖다 심은 겨자씨 한 알 같으니 이는 모든 씨보다 작은 것이로되 자란 후에는 풀보다 커서 나무가 되매 공중의 새들이 와서 그 가지에 깃들리느니라 라는 말씀으로 시작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사람들이 이해하기 쉽도록 비유를 들어 가르침을 주고 계십니다. 천국이 어떠한 것인지, 하나님이 통치하시는 하나님의 나라가 어떠한 것인지에 대해서 사람들에게 말씀하고 있어요. 천국은 어떤 것입니까? 예수님께서는 천국이 마치 사람이 자기 밭에 갖다 심은 겨자씨 하나 같다라고 말합니다. 이 겨자씨는 사실 엄청나게 작은 씨앗입니다. 그래서 심지어 새들도 먹지 않을 만큼 아주 작은 씨다라고 알려져 있어요. 그런데 이 천국이 어떠한 곳이냐면 바로 한 사람이 자기 밭에다 심은 겨자씨 하나를 같다라고 이야기합니다. 눈에 잘 보이지도 않을 정도로 작은 씨앗을 심은 것이죠. 그런데 이 씨는 모든 씨보다 작은 것이지만요. 자란 후에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점점 싹이 나고 점점 줄기가 나오고 점점 커져서 풀보다 커지고 나무가 되죠. 나무가 되면은 공중의 새들이 다 와서 그 가지에 깃들 정도로 엄청난 성장을 이루는 그런 나무가 되어집니다. 새들에게 참된 쉼과 안식을 주는 나무가 되는 것이죠. 여러분 그렇습니다. 이 땅 가운데 천국은 바로 이 땅에 오신 사람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도래되었습니다. 예수님은 죽기까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통치와 하나님의 다스리심을 이 땅 가운데서 온전히 이루어내셨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어떤 모습으로 오셨습니까? 목수의 아들로 이름도 없는 그러한 초라한 모습으로 이 땅에 오셨어요. 그렇지만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가 시작되었습니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 땅에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되었지요.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전파되었습니다. 온 열방을 향해서 전파되었습니다. 그리고 지금은 온 세상 가운데 하나님의 교회가 세워졌고 하나님의 백성들이 세워졌고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되어지고 있는 것이죠. 이 겨자씨 하나가 공중에 새들이 와서 그 가지에 깃들 정도로 엄청나게 큰 나무가 될 수 있는 것은요, 이 겨자씨 하나에 생명이 있기 때문입니다. 33절을 보면요, 또 비유로 말씀해 주십니다. 비유로 말씀하시되 천국은 마치 여자가 가루 서말 속에 갖다 넣어 전부 부풀게 한 누룩과 같으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여러분, 사실 이 밀가루나 이런 곡식가루 가운데 누룩을 넣으면은요, 무엇이 누룩인지 잘 분별이 되지 않습니다. 그러나 누룩이 그 가루 가운데 들어가면은요, 엄청나게 부풀려져서 엄청나게 크게 되죠. 커다란 떡이 되고 커다란 빵이 됩니다. 여러분, 천국은요, 그렇게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심으로 말미암아 아주 작은, 아주 사람들이 관심을 갖지도 않을 정도로 아주 작게 시작되었습니다. 그러나 어떻게 됩니까? 점점 확장되어지고 점점 이 땅 가운데 퍼져나가고 있지요.
천국은 그와 같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여러분 결코 쇠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눈으로 볼 때에는 하나님의 나라가, 하나님의 교회가 많은 공격을 받고 박해를 받고 점점 축소되어지고 점점 위축되어지는 것 같지만 하나님의 말씀은 분명히 말하고 있습니다. 천국은 점점 더 확장되어지고 있다라고 말씀합니다. 하나님께 속한 자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을 가진 자들은 지금도 지속적으로 확장되어지고 지속적으로 성장하고 있는 것이에요. 예수께서는 이 모든 것을 우리에게 비유로 말씀하시고 비유가 아니면 아무것도 말씀하지 아니하셨으니 이는 선지자들을 통하여 말씀하신 바 내가 입을 열어 비유로 말하고 창세부터 감추인 것들을 드러내리라 함을 이루려 하심이라. 여러분 보십시오. 35절도 보면은요. 예수님은요. 무엇에 헌신되어 계시냐면 하나님의 말씀을 그대로 이루시고 그대로 성취하시는 것에 완전히 헌신되어 계십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죽기까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뜻을 온전히 이루신 분입니다. 예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또한 사람들에게 비유로 말씀하신 것, 비유로 가르침을 주신 것 역시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말씀을 온전히 성취하기 위함이다 라고 말하고 있어요. 이에 예수께서 무리를 떠나서 집에 들어가시니 제자들이 나와 이르되 밭의 가라지의 비유를 우리에게 설명하여 주소서 라고 말씀하고 있죠. 우리가 어제 말씀을 볼 때에 우리가 다 살펴보았는데요. 밭에 뿌려진 가라지의 비유에 대해서 우리는 어제 살펴보았어요. 그 말씀에 대한 해석이 오늘 말씀에 지속적으로 이어지고 있습니다. 37절 보면 대답하여 이르시되 좋은 씨를 뿌리는 이는 인자요 밭은 세상이요 좋은 씨는 천국의 아들들이요 가라지는 악한 자의 아들들이요 가라지를 뿌린 원수는 마귀요 추수 때는 세상 끝이요 추수꾼은 천사들이니 그런즉 가라지를 거두어 불에 사르는 것 같이 세상 끝도 그러하리라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렇습니다. 한 사람이 자기 밭에 곡식을 뿌렸어요. 좋은 씨를 뿌렸습니다. 그런데 사단이 그곳에 가라지를 뿌린 거죠. 원수가 와서 가라지를 뿌립니다. 그러면 처음에는요, 잘 분간이 안 돼요. 그러나 그것이 점점 성장할수록 곡식과 가라지가 분별이 됩니다. 그래서 그 주인에게 사람들이 말하죠. 가라지를 다 뽑아버릴까요? 그랬더니 주인이 내비둬라. 지금 가라지를 뽑으면 그 곡식까지 다칠 수가 있다. 그러니 마지막 때까지 그냥 내비두어라 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마침내 그 마지막이 될 때에 곡식을 추수하는 그때지요. 그때가 될 때에 가라지는 먼저 뽑아서 다 불에 태워버리고 그리고 곡식을 추수하는 그런 이야기에 대해서 우리는 어제 살펴보았죠. 오늘 그거에 대한 내용이 자세하게 설명되고 있어요. 씨를 뿌리는 자는 인자고 밭은 세상이고 좋은 씨는 천국의 아들들, 즉 하나님께 속한 자들이고요. 가라지는 악한 자의 아들들, 사단에게 속한 자들입니다. 가라지를 누가 뿌립니까? 바로 사단 마귀가 그 가라지를 뿌리죠.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추수 때에 곡식을 추수하는 때에 까지 기다리십니다. 왜냐하면 곡식을 다치지 않게 하기 위함이죠. 상하지 않게 하기 위함이죠. 그리고 추수 때에 마침내 그 가라지를 거두어서 불에 사르게 됩니다. 그리고 곡식은 다 걷어들이게 되죠. 여러분, 이 세상에 우리가 이해하기가 힘든 불의가 있고 악함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때로는 이해할 수 없는 이 상황 가운데서 왜 하나님은 이렇게 심판을 더디하시는가? 왜 악한 자들을 여전히 이 땅에 남겨두시는가라는 의문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하나님의 기다리심은요, 바로 하나님께 속한 자들을 상하지 않도록 보호하기 위함입니다. 마침내 이 땅에는 세상의 끝이 옵니다. 하나님의 심판의 때가 옵니다. 그때는 분명히 가라지와 곡식이 분명히 갈라지게 되고 분명히 하나님께서 심판하신다는 거죠.
그래서 지금 우리가 처한 상황과 환경이 어떠하든지 우리는 낙심할 필요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심판의 때가 올 것이고 그때에는 가라지들은 풀무불 속에 던져지는, 거기서 울며 이를 갈게 되는 그러한 결말을 맞이하게 될 것입니다. 그러나 그에 반해 그때에 하나님이 심판하시는 그때의 추수의 때에 의인들은 어떠합니까? 자기 아버지의 나라, 하나님께서 통치하시는 그 나라에서 해와 같이 빛나는 그러한 놀라운 복을 얻게 됩니다. 어떠한 상황에 있든지 하나님께 속한 자로서 우리의 삶을 성실히 살아내는, 정성껏 살아내는 모든 성도님들을 되기 원하고요. 그리고 천국은 지금도 성장하고 있고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을 가진 자들을 통해서 확장되고 있다는 믿음으로 오늘 하루 주님의 생명으로 살아가는 모든 성도님들 되시길 간절히 기도합니다.